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편지로 써지고 보내진 것인데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BC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처음부터 새벽 묵상을 하고 각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매듭을 짓는 흐름의 끝부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매일 묵상을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짝 긴장해서 들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포로된 자들의 현실 첫 번째 표를 보죠. 포로 이스라엘의 현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부딪힌 것은 강력한 바벨론 신 마르둑을 섬기는 그 종교 아래에서 이루어진 바벨론 정부, 그리고 그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국민들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강력함은 강력할수록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더 깊이 좌절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개척교회를 막 시작을 했을 그때에 우리 교인 중에 젊은 부부가 중국 연변에서 이민을 온 조선족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되는 형제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서재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는 상태로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말없고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민 생활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가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민 온 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무런 공작도 하지 못하니 남편과 가장으로서의 얼굴이 말이 아니올시다.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은 북한 어투를 쓰죠. 그래서 공작이라고 하는 말은 직업을 얻어서 밥벌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공작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민 온 지 1년이 돼 가는데 아무런 공작도 하지 못하니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체 전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나라에 오니까 지난날의 경력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1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무런 공작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집 한 채 방을 10대 개를 쪼개어 나눈 집에 그 쪽방의 월세 지하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월남국수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울었던 것이 저도 도착한 게 얼마 안 되고 내가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행장에 내려서 이민을 가서 최초 9개월 동안에 우리 집 아이가 학교를 못 가서 딱 열흘 학교를 갔습니다. 12월에 내려서 6월 돼가지고 학교를 겨우 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서 2주 학교를 가고 나니까 바로 방학을 해서 9월 개학할 때까지 학교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체계,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사회 환경 속에 그렇게 이민 생활을 저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정의에 우리 가족들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선진국이라 하고 살기 좋다고 모두가 다 떠르르한데 어떻게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 패밀리 닥터에게 등록이 안 됐다고 의사를 만날 수가 없나.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가정의를 만나도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면은 3달 뒤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아파서 전문의에게 옮겨달라고 했는데 3개월을 기다린 뒤에야 만날 수 있으니 아픔이 깊어서 병이 악화되어 죽든지 아니면 3개월 안에 스스로 자가치료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과 좋은 자연과 앞서 있는 선진 국가라고 하지만 관광지로서는 너무도 좋았지만 그것은 하나하나 다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숨 쉬는 것하고 내 돈 내고 커피 사 먹고 도나스 사 먹는 것 말고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낯선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사회 속에서 내가 이민 온 지 1년이 돼가지만 아무런 공작도 할 수 없어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고 울던 그 형제와 나는 같이 공감했었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강제 이민 아닙니까? 아무런 자유도 없는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힘 있는 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을 섬기는 피라미드와 같은 높이 쌓은 건축물 그 꼭대기에서 왕과 높은 사람들 제사장들은 바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포로가 된 처진 히브리인들은 거기에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고 바벨론의 신은 포로인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잉여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바벨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자기들을 나라 망가뜨리고 포로로 잡혀온 일을 했고 그 나라 국민들은 히브리인들을 업수히 여겼습니다. 매 순간이 좌절이었고 매 순간이 실망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하나?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빨리 이 바벨론에 적응하고 바벨론을 신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편지인 신명기가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 좌절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편지는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격려의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좌절하고 있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너희를 거절하나 하나님은 너희를 환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대하는 것처럼 너희 히브리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며 기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록 그것이 바벨론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환대를 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분명히 알겠는데 크게 2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서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았다 너희는. 두 번째는 너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인 4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신, 모든 세상이 섬기는 신 마르둑은 너희가 너희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기도할 때에 너희를 업수히 여기지 않았더냐, 그 말이 그 반대편에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너희의 야훼는 너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않더냐, 이런 신이 어디 있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불 가운데 음성을 듣고도 너희가 살아있음에 대하여서 4장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것은 바로 호렙산, 또 다른 말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와 지도자들이 그 산에 올라갔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때가. 그리고 나서는 또 5장으로 가서 5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말입니다. 한 번 불타는 산 가운데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하시는데 마치 죽을 것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원한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거듭 반복해서 수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너희가 접근하는 곳조차 거절하고 너희가 접근하려고 하면은 바벨론의 제국이 국가가 국민이 너희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불타는 산 가운데서 너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갔지만 너희 중에 죽은 자가 없었다 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반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도표를 안 지우셔도 돼요. 오늘은 제 얼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환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환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10계명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너희는 서로 환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훔치는 사람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삶으로서 서로 환대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4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같은 4장 39절 40절에서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즉 가슴에 새기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라 하고 수차례 반복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도 6장 5절과 9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환대한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불가운데서,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가까이 가서 너희에게 말한 것, 그것을 너희는 서로 지키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자들이 되라. 내가 너희를 환대하였던 것처럼 그때에 강력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불타는 산 가운데서 죽이지 않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내가 너희를 환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환대하며 그렇게 살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이든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든지 간에 그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환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주는 백성들이 되어준다고 하면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현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심으로 오늘 이 신명기를 보내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성경을 좀 이해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지 않는 분도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분은 훨씬 더 쉬웠겠죠?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표현이 이상합니까? 저기 세상을 바벨론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뒤에 있는 교회를 이스라엘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마치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그건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숫자를 하나 봤습니다. 뭡니까? 0.7. 그 0.7은 출산율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했더니 내일 미래가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3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퍼부었는데 돈이 결코 불안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이 예배당에도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안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과 칼로만 바벨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은 불안의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우리 민족은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부부, 즉 두 사람이 만나서 0.7명을 생산하면 망하자는 얘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찔러가면서 스스로 지금 멸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가 있죠. 조금 아까 왔다 어린 자녀들을 봤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을, 아니 더 나아가서 유치원생을 성공시킨다고 하루에 3개씩 4개씩 학원을 다녀서 밤중에 마지막 학원을 갔다 온 초등학생 코에서 코피가 나오게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 못했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돈 못 벌었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권력이 없으니 내 자식이라도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 아닙니까? 올 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니 어느 뉴스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뉴스에서 91%가 정치 뉴스라고 그렇게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연속극도 하던데. 그건 연속극이죠.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뉴스 분량의 91% 가까이가 정치 뉴스랍니다. 누가 무슨 당을 만들고 누가 어디에 나오고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누가 이겁니다. 권력이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송할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들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 뉴스만 틀어댈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바깥의 것이라고 치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한국의 교회는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담대한 척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마다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태어난 척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직함입니까? 이게 담대함인 것입니까? 예,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부실해지고 연약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살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환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끼리 서로 말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만족치 못하면 모두가 원수가 되고,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를 오해시키게 한다면 누구하고 언제든지 등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심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지 못하는 우리가 됐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은 창과 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 옛적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우리 한국의 20대 젊은이들 중에서 히키꼬모리 집안에서 취업을 하려고도 안 하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니트족이 5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에 비추하면서 젊은 것들이 뭐 그렇게 힘이 없어, 힘써서 뭘 하면 될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오라는 회사들이 3개씩 4개씩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58만 명의 희끼꼬머리 젊은이들을 만든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지, 왜 우리가 그랬다고 하는 아파하는 애들 파는 마음은 안 갔습니까? 너희도 내가 20살 때처럼 용기 있게 용맹하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한 세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불안한 현실은 누가 살았던 결과물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좀 함께 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마치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그들의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당신들의 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장 이 교회에서부터 젊은 시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무릎을 낮추어서 함께 대화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는, 우리 스스로 만든 이 시대의 바벨론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 저 세상을 바벨론으로 바꾸면 이제 동의하시겠습니까? 저 교회를 이스라엘로 바꾸면 이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6장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당신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들이고 머물러서 읽고 묵상하고 새기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할 그때에, 더 이상 성경이 종이와 글자로 인쇄된 것만으로 잉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하고 성경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의 환대가 시작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전히 예배 가운데 마음을 두고 예배 가운데 내 몸과 시간을 들이고 내 생명의 일부분을 쪼개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을 것입니까? 교회 중직이라면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억지로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환대를 맛보겠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1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앉아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며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중 어느 시간만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열고 목소리를 내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환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환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희는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라고 너희 서로 환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95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막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95페이지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를 사로잡은 땅 그 바벨론에서 성실하게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아내를 얻어 자녀를 생산하고 네 아들을 장가 보내어서 자녀를 낳게 하고 네 딸을 시집 보내어서 자녀를 낳게 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평안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환대하심에 서로 환대하며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바벨론이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척박한 현실이든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언제든지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또한 동시에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하심 따라 우리 서로 환대하며 성실하게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루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가 솔깃했겠죠. 그렇게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생각도 안 해보고 아멘 그러면서 뜨겁게 그 말을 존중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중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은 너희의 성실함이고 너희가 서로에게 환대하면서 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점쟁이, 헛된 꿈을 믿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더 있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만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세월과 그 시간을 우리는 주의 환대하심을 따라서 우리 서로 환대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두 팔을 벌려 환대하고 계시며 그 환대를 받은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환대함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여 들으라.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오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종이에 써서 메주자 박스에 집어넣어서 문 앞에 걸어두고 있는 그것은 액세서리여서 귀걸이나 목걸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울림. 한번 짧게 화면을 다시 보면서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현실에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바벨론 때문에 날마다 좌절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환대하고 있으며 불 가운데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죽지 않게 하였으며 너희가 내게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가까이 하였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환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리함처럼 너희도 서로 환대하는 백성이 되라. 그럴 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팔을 벌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임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므로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바벨론, 아니 이전의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교활해지고 교모해진 이 세상의 바벨론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들으라 교회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1000번째 후 하나님 나타나실 때 솔로몬은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렇게 기도했던 걸 기억하며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찬송 속에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시사. 강력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주의 약속을 따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